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오늘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인데 폭설이 오게 되었죠. 네. 이제 정말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뜨거운 삶, 뜨거운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을 텐데요. 청년의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이 또 불불듯해서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고 섬기는 때도 우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신앙의 열기가 뜨거운 교회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과 3장 가운데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버가모는 한때 아탈리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황제였던 아탈루스 3세가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보니까 자신이 죽으면 아무래도 왕국이 분열이 될 수도 있고 또 강력했던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 백성들이 많이 살육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을 염려를 했어요. 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느니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로마 제국에 넘겨줄 것을 유언하면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탈루스 3세의 유언을 따라서 그 왕을 아탈리드 왕국을 로마 제국에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전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아탈리드 왕국이 그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그 나라를 그 로마 제국에게 넘기게 된 것이죠. 로마 제국은 이러한 버가모 도시를 굉장히 기뻐했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소아시아의 수도를 삼게 됩니다. 네.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고나와 같은 상업적인 발전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문화로는 그들보다 훨씬 앞섰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로부터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세계 최대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고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의 부근가는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만 권의 장서들이 보관되어 있었고요. 특히 이집트의 파피루스 수입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양피지를 개발해서 많은 책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자, 로마는 넓은 전복지를 통일하는 정신으로 내세웠던 것이 있어요. 무엇을 내세웠을까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 원칙만 따르게 된다면 식민지 백성들의 모든 것을 허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문제는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시다. 이 고백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가 불리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이사 황제에 있어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신전이 세워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 숭배로 인한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더욱 컸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견딘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네, 그들의 그 믿음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그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을 가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판결의 권한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떤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 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을 휘두른다. 그 이야기를 어떤 재판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판사나 검사들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당시에는 총독이 이런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사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통치에 필요하다면 식민지 백성들이 말 한마디로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권한을 행사하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은 그 로마 총독의 검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좌우의 널성검을 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손에 칼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크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진정한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면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너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최고의 심판을 가지신 영혼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버가모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살다라는 단어 카토이케인이 쓰였는데요, 이것은 그 장소에서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산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거기에 뜻하는 파로이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세워져 있는 도시 버가모이지만 성도들이 그곳에 계속 거주해야 할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계속 살면서 그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주님께서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견디면서 이겨내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버가모는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이 사는 곳, 이 말에도 똑같이 카토이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사탄이 영구적인 거주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영구히 거주하는 곳이지만 우리도 또한 이곳에서 계속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버가모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안디바라는 순교자입니다. 자, 주님은 이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버가모 성도들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네, 그들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불이익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증인으로서 삶을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생명의 위협에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거나 일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곤 하죠. 대부분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이런 환경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 견뎌야 하는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신앙을 내려놓고 그냥 모르는 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경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일부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따랐던 잘못된 교훈은 바로 발람의 교훈과 유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교훈은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교리였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건립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사주를 받았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처음에는 한두 번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 물질의 유혹에 못 이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곧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는 죄를 짓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구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삿을 사랑하다가. 네, 이처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뇌물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돈을 받으며 타협했던 그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물질에 현혹되어서 너희가 영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그 물질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서 너희가 돈의 유혹 가운데 돈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앞에서 서버나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거주했던 그런 삶의 자리를 때로는 떠나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공직자의 자리를 가질 수 없었죠. 그리스도인들은. 네,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경제적인 것들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락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니골라 당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구원에서 행위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영혼뿐이기 때문에 몸은 땅에 묻혀 썩어져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그들이 폈던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세속적인 쾌락과 정욕을 즐기도록 부추겼습니다.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구원파. 내가 몇 달 며칠에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허용하는 그런 구원파의 교리와 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셔도 영혼만 순수하면 된다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로 하여금 거룩한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하면서 세속적인 세상과 거룩한 교회의 구별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과 더러운 죄가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타협하며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불을 얻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십자가와 복음을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타협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향해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자, 그리스도의 입의 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죄악을 드러내는 능력이 됩니다. 그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세상에서는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흰돌은 연회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표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징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쓰여진 새 이름은 받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흰돌이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가 주어지는데 거기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표에 발행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겠죠. 그 발행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곧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돌을 맞거나 따귀를 맞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도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손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이슬람에 가면 그렇게 잘려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독교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순교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동경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증인된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잘 마무리하여서 더욱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하면서